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4번째 강의로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라는 역사적 사실을 예언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 41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은 다니엘서의 예언 중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과 될 일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믿고 있으며 바라고 있는 삶의 목적이 되는 신앙의 좌표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에서 유다를 멸망시킨 세력은 북방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는 바벨론을 가리켰습니다. 바벨론은 계시록 예언에서 음녀 곧 타락한 종교를 의미했으며 계시록 17장 18절에는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정치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존재는 너무도 분명하게 교황권입니다. 특히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에는 새끼양같이 올라와서 용같이 마르는 짐승으로 상징된 미국의 개신교 세력이 교황권과 손잡고 전 세계를 움직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오늘날 이들이 함께 WCC라는 종교연합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정확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북방왕 세력입니다. 교황권은 1798년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처럼 보였으나 1929년 이태리의 독재자인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을 맺어 영토를 가진 바티칸 국가로 독립했고 1960년대 요한 23세가 주도한 제2차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의 대대적 쇄신과 개신교를 향한 에큐메니칼 즉 종교연합운동으로 종교와 정치를 아울러 다시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유럽의 개신교도들이 교황권의 오랜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왕 없는 나라와 교황 없는 교회라는 구호를 내걸고 세운 개신교국 미국이 20세기 후반부터 그토록 먼 사이였던 교황권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가톨릭 신자가 6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되었고 1984년에는 바티칸국과 미국이 정식 국교를 맺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바티칸에서 비밀 회담을 가졌는데 이를 타임지 1992년 2월호 표지에서는 The Holy Alliance, 즉 거룩한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그 회담에서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양자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그대로 이루어졌음은 모두가 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1989년 12월호 라이프지히에는 동유럽에 돌진해온 자유는 교황의 승리라는 대서특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니엘 11장 40절에 표현된 대로입니다. 이 예언대로 갑자기 물이 엄몰해서 홍수가 들이닥치는 것처럼 교황권과 미국이 협력해서 소련을 해체시켰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종교 세력인 북방왕이 공산주의 세력인 남방왕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레이건과 교황권이 협력하게 된 동기는 1981년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범에 저격을 당했고 그 6주일 후에 또 교황이 똑같이 저격을 당했으나 목숨을 건진 사건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만나 회담 중에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은 서로 연합하라고 주신 신의 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연합을 통해 1945년 이래 세계를 양진영으로 나누었던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 베트남의 공산화를 비롯해 자유진영과 맞서던 냉전시대의 주역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와 종교자유가 그 나라들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12장 40절에 북방왕이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갔다고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세계 질서는 미국과 동맹권인 유럽 그리고 교황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 슈퍼파워는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이슬람권과 러시아와 중국 등 어느 세력도 북방왕으로 상징된 개신교와 가톨릭의 연합과 이를 후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치 세력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공산국가인 쿠바를 방문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어서 미국을 방문해 유엔 총회 개막 연설에서 190여 개국 정상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다 나의 교구 신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했으며 그가 마시고 남은 물컵을 서로 가져가려고 상원 의원들이 다투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이는 교황이 개신교의 나라 미국을 완전히 점령했음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교황의 미국 방문에서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12명이 교황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제 전 세계 종교연합의 수장이요 황제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는 병거와 마병으로 상징된 군사력, 미국과 서방 진영의 힘을 이용했으며 기띔의 배로 상징되는 무역과 경제력까지 장악한 것입니다. 이 세력 앞에 전 세계가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최근의 모든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1절로 43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오늘날의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께서 복주사 전 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하신 미국의 개신교회들을 포함한 개신교 세력입니다. 이 모든 영역들이 교황과 그를 추종하는 종교연합 세력에 의해 차례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WCC를 지지하고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을 지나며 오직 성경으로의 캐치프레이즈로 로마 가톨릭의 오류에서 빠져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다시 그 발 아래 들어가는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며 정확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예언의 종착점에 가까이 왔음을 보시면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 바랍니다.